오늘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다듬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이르기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약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약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문에 앉으시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으시며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잠언은 몇 개의 단락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3개로 보는 사람도 있고 4개로 또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은 이 첫 번째 단락을 좀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았던 큰 주제가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은 이 정리하는 의미로 지혜로 초대하는 또 미련한 곳으로 초대하는 이 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의 초대, 미련으로의 초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가 이 지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로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철의 길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짓는데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데 아주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없다면 뭔가를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둥이잖아요. 그 기둥을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다시 말해 기초가 없고 뭔가 떠받치는 것을 튼튼하게 잘 세워놓지 않으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금방 허물어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이제 분들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을 때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꼭 다니지 않아도 들어보고 하면 교회는 다 나름대로의 이 기둥이 될 만한 어떤 목회 철학과 또 교회에 세워지면 어떤 기초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왔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것이 없는 교회는 대부분 잘 가다가 휘청휘청하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초가 없거나 기둥이 될 만한 것이 없으면 늘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는 무엇을 주는가?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앞에서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또한 이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2절에 보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 다시 말해 먹고 마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 공급의 기쁨이 지혜로부터 찾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제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는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길에서 지혜의 길로 초대하는 거죠. 반면에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7절부터 나오는 건 아니고요.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이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교훈을 주고 있죠. 도둑질한 것이 더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고 이쪽으로 와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요? 미련한 여인이. 미련한 곳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곳으로 초대하는 이 여인의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는 떠들어요. 다시 말해서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요. 실제로는 뭐가 없지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작 아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높은 곳에 자기의 자리를 앉고 틀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두고 하지만 아는 것은 없고 소란스럽고 이것이 미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는 자이죠. 바른 길을 가는 자를 넘어뜨려요. 바른 길을 가는 자의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길은 어느 길로 가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알지 못한 채 유혹하고 미혹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혜로 초대하는 것과 미련의 길로 초대하는 이 두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혜로의 초대로 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 7절에서 12절을 보면 지혜로운 길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거만한 자들입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길로 가야 되고 옳은 길로 초대하면 갈 것 같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못한 자가 누구냐? 거만한 자들은 지혜의 말을 들어도 가지 못해요. 거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뭐 하지 말아요? 책망하지 말라고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왜요?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의 학식이 더해질 것이다. 거만한 자의 특징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하는 것은 오히려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를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이 원래 성경이 이제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제일 첫째 단락 그리고 마지막 단락 사이에 핵심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고 설교 중에 예전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9장도 앞부분과 뒷부분에 지혜로 미련으로 초대하는 양쪽의 초대가 있는데 왜 지혜로 안 나가는가? 그 사이에 교만과 거만이 담겨 있으면 가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에 대한 초대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제 들리지 않을까요? 나에게 나 자신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만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우리가 지혜롭다면 피해야 되겠죠.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책망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거만함으로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단순히 머리 좋은 이야기, 어떤 순발력을 발휘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자세, 그곳으로 초대하는 거죠. 성경은 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인생이든 잘 세워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셔서 때로는 미련한 곳으로 초대하고 유혹하는 초대가 찾아올 때 거기에 귀를 우리가 닫을 수 있으며 바른 길을 잘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